좀 가을 겨울이 이상 기온이라 할 만큼 포근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겨울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지난주부터 좀 이 차가운 좀 바람이 불 적에 저도 모르게 몸이 이게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싫으니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혼자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겨울도 좋아하는 분 의외로 있더라고요. 막 스키를 좋아하는 분은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겨울을 좋아하는 분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썼어요. 앙상한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눈을 보고 너무 포근함이 느껴져서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겨울에 이 북쪽에 차가운 바람이 말이 불어오면은요, 이 차가운 바람이 이 코에 전달될 적에 그거 오히려 신선하고 나쁘지 않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은 저는 찬 공기가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찬 공기를 마시면 자꾸 뭡니까, 이게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장기침이 나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장기침은 고역입니다. 이 설교하다가 장기침이 나면 참느라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겨울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혹시나 이제 또 독감에 걸리면은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해는요 여름에 에어컨을 쐬도 그렇고요, 또 지금 겨울이 되고 이제 뭐 환절기가 되고 이렇게 해도 이게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요. 왜 이럴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발로 걸었기 때문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맨발로 많이 걸으니까 뭡니까? 면역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거는 제가 이게 거의 제 추측이 맞을 거예요. 면역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절기도 괜찮아요. 찬 공기 마셔도 목이 지금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이거는 몇 년 전보다 완전히 다른 현상이죠. 자, 오늘 이제 12월 달에 12월 첫 주일인데 제가 12월 동안 이제 한 4주 정도 기다림의 신앙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이다. 여러분, 성탄절 전까지 4주, 그러니까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교회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지킨다기보다는 대림절이라 정해놔서요. 별로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대림절이 대림절. 이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의 의미가 한문으로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말림자예요. 기다릴 대에다가 이말림자. 그러니까 이거 성탄절 전까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림이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국 사람하고는 별로 이게 기다리는 게 한국 사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란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리빨리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한국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요, 이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한국인의 특징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좀 살아봤잖아요.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외국의 행정 처리가 얼마나 늦은지 모릅니다. 우리 박 목사가 이제 라오스로 이제 이러다 가는데, 여러분 거기도 행정 처리 늦어요. 여러분 이틀 3일 할 거를 한 달, 2달 갑니다. 그게 행정 처리가 그렇게 늦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얼마나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보니까 밤에 전화를 물건을 주문을 해도 총알 배송이라고 하는 거 있어. 총알 배송 해본 분 있어요? 총알 배송? 있어요? 이 총알 배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 밤에 주문해도 새벽에 나보면 벌써 문 앞에 와 있어요. 이게 총알 배송이야. 이 한국이 얼마나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요. 그러니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지금 한국인의 특징과 다른 여기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믿음 안에 반드시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잖아요. 12장에 뭐라고 부른가 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요 누구와 동행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잖아. 요셉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도요 하나님이 동행해도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과 동행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세운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요셉이 자신이 계획을 해서 여러분 가려고 하면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형들의 손을 통하여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걸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여러분이 감옥에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최악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아니 나를 이렇게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경주를 경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을 경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역전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 끝에 구원의 끝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글로리 명사랑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영화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영화가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 믿음의 끝에 가서는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영화는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취됩니다. 근데 육신의 영화는 그렇지 않아. 육신의 영화는 육의 병도 들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또 죽으면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은요, 그렇잖아요. 이 육신의 영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과정이 경주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원어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히포모네라고 한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음을 나타낼 때 첫째는 쓰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내를 통한 보상,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과 영광이 주어질 적에 이 히포모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랑 경주를 할 적에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여기 경주 해봐서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 해봤잖아요. 전 단축 마라톤도 해보고 다 해봐야죠.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지금도요, 그 달리기 좋아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예? 정치인은 보니까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는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이름 있는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뛰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하프 마라톤 뛰어봤어요. 다 뛰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하프 마라톤 뛰어도요, 정말로 힘듭니다. 포기하고 숨은 여기까지 차고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요, 걸어가고 싶고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은 뭡니까? 완주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거기에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 후에 기쁨과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내는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인내는 우리들이 아무런 약속 없이 버티는 거하고는 달라요.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인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분이 힘들고 너무 힘드는데 내가 버텨봐야 되겠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버텨봐서 잘하면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여행을 바라보는 거예요. 버티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오늘 보면 히포모네랑 그 뜻과는 달라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말입니다. 침을 뱉고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 삼중적인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까? 참았다 그래서요. 히포모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겁니다. 인내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3일 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은 인내하고 참았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 간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도 어려움 당하는데 이 어려움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그런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다루실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뭡니까? 저 밑으로요 떨어뜨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같이 여기는 그런 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일을 당할 적에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버티고 참아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루어지는 거,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고 우리의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늘 교만 그 자체가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영화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적 예수님 바라보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러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고난을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내 오래 참음은 뿐만 아니라 성령이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우리가 천성적으로요 너무 천성적으로 조급하기도 하고 이런 천성적으로 너무 또 급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 남성들은 뭐 임신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경험을 하신 분이 많이 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임신은요 큰 기쁨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유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임신했는데 뭡니까? 구역질이 나고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저희 어머니 10개월 동안 음식을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나왔어. 예?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음식만 잘 드셨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모델 해도 될 거야 아마. 배우 해도 될 거야 아마. 여러분 그렇게 임신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임신은 그 정도로 어려움과 힘드는 거예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은 깊이 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산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10개월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10개월 못 기다리겠다 그런 임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10개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런 한 명도 없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10개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뭡니까? 10개월 후에 뭡니까?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여러분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계도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계도 바람이 불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게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은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하는 것인가? 난 하나님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흔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제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제가 지금 1부, 2부도 했는데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자, 저거 세 번째 나무예요. 저 나무의 공통점, 나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나무 중에서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라는 공통점. 또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 또 하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 셋 나무는요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천년 된 나무예요. 네 번째 공통점은 뭘까? 이거는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나무는 산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나무는 산 능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타면은요 꼭 저 산 능선에 가면 이 아름다리 그 나무, 큰 나무 산 능선에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산 능선에는요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나무들은 온 몸으로요 세찬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골짜기에 있는 나무는 세찬 바람 맞을 거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그런데 그 큰 나무 거목이 되고 저렇게 천년송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비바람을 맞을 적에 뭡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 소나무는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거 하면은 골짜기의 나무는 깊이 절 못 내립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오는 그 산등성이의 모든 바람을 맞는 그 나무는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주위에서 이게 된 겁니다. 다른 나무는요 따라올 수 없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거 있습니다. 이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비바람을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얼마나 말입니다 고통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더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다고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면 이거는 실패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바람이 그 인생의 눈보라 비바람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쉽게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가시는 것이고 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냥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기쁨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인간 예수란 말은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를 수많은 사람이 뭡니까? 주님으로 주인주자 주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님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란 경주를 할 적에 반드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완성이 되어 가는데 완성되어 가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1분 동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